제가 한소망을 사랑합니다. 한소망에 나오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넘버 1, 넘버 2, 3, 4, 5 5개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교회가 어느 교회죠? 제가 원하는 대답이 그겁니다. 우리 한국에 큰 교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제일 큰 교회는 한소망입니다. 자, 한소망이 그럴 수밖에 없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지금 한국에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일산, 파주, 한소망에 둡니다. 유영무 목사님한테 둡니다. 내 얘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려면 심장이 뛰어야 됩니다. 심장이 멎는 순간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멎는 순간은 돈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문명이 발달되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2000년 역사를 통해서 그 나라의 종교가 망했으면 똑같이 망했습니다. 아무리 나라가 부강해도 종교가 망했으면 그 역사는 망했습니다. 지금까지 틀림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돈 많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종교가 병들면 우리나라는 죽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심장이 어디냐? 누가 대답했죠? 한소망입니다. 한국의 심장은 한소망입니다. 한소망이 죽으면 그건 우리 대한민국이 심각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녁에 나온 여러분, 어깨를 펴고 삽시다. 힘을 내고 삽시다. 그래서 내가 한소망을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제 고향이 전라남도 신안군 서해바다 멀리 떨어진 섬입니다. 요즘에는 제일 뜨고 있는 섬입니다. 중도. 옛날에는 섬이 이렇게 갈라져서 지금은 많이 합해져 가지고 하나의 큰 섬이 됐습니다. 나 자라는 과정에서는 아주 적은 섬입니다. 마을 3개밖에 안 되는 주먹만한 섬. 우리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랬을까요? 아름드리 소나무가 그때는 산에 우거졌는데 산 밑에 우리 집을 지었습니다. 꼭 절간처럼. 우리 집에서 바라보면 마을이 보입니다. 바다가 보입니다. 등대가 보입니다. 섬들이 보이고 지나가는 배들이 보입니다. 우리 집에서 오른쪽으로 7분만 걸어가면 정말 아름다운 명사십리 백사장이 나옵니다. 거기가 내 어린 시절의 놀이터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태풍만 불고 나면 그 다음날 바닷가에 여기저기 그릇들이 깨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어른들이 보고 먼저 그 그릇을 깨는 거예요. 태풍만 불고 나면 그릇이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바다에 나갔던 분들이 그 그릇을 다 깬 겁니다. 왜 깼냐? 큰 배가 지나가다가, 큰 상선이 지나가다가 태풍에 배가 파손됐습니다. 선원들이 죽었습니다. 그 선원들이 쓰던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섬 사람들은 그 바닷가에 밀린 그 그릇한테는 어떤 귀신이 붙었느냐? 억울하게 바다에 빠져 죽은 선원들의 귀신이 붙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만일 그 그릇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오는 날에는 사람이 죽는다고 믿었습니다. 아니면 집안이 망한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지고 들어오겠어요? 아무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 없습니다. 혹시라도 어린아이들이 그 그릇을 손으로 들고 들어올까 봐
어른들이 보는 즉시 그걸 깹니다. 아무도 못 가지고 돌아가게. 나는 한 번도 깨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바다에 나가보면 여기 깨진 그릇들이 밀려 있었습니다. 1970년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입니다. 70년대 초반 중반, 그때 우리 마을 소년이 목포로 중학교를 나갔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섬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섬으로 들어왔으니까 미신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귀신이 없다는 거예요. 귀신이 없다고 믿었으니까 그 그릇 같은 데는 귀신이 붙어 있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 청년이 그무지를 하다가 이런 그릇이 하나가 딱 걸립니다. 그걸 보는 순간 이틀 전에 이웃집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얻어왔는데 개 밥그릇이 없어가지고 고민을 하던 차라 딱 그것이 개 밥그릇으로 적격입니다. 집으로 가져갑니다. 마당에 놓고 개 밥그릇으로 3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여름 방학 때 육지에 있는 친척 이종 사촌 동생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요. 여름방학에 수영으로 우리 마을로 놀러 왔습니다. 바로 그 집으로. 수영만 하고 들어오면 마당에 개밥 그릇만 쳐다봅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끝나는 날 돌아가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형님, 저 개밥 그릇 나 좀 주세요.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 형이, 이 사람아, 달라고 할 것이 따로 있지. 하필이면 개밥 그릇인가. 그러니까 여하튼 주세요. 좋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선생님은 그 개밥솥을 잘 닦아서 괴짝에 담아가지고 목포 시청으로 가져갑니다. 시청 총무과장한테 이렇게 신고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에다가 감정의뢰를 신청합니다. 목포 시청에서는 그 감정의뢰를 부탁받고 국립박물관으로 보냈습니다. 그때 1975년경 서울 강남이 개발되고 있을 때입니다. 이제 아파트가 여기저기 들어섭니다. 집들이 여기저기 들어섭니다. 그런데 그때 가격이 아파트가 세워지면 50평짜리 큰 아파트면 비싸야 2천만 원, 싸면 1,500만 원. 그런데 그게 개인 주택도 그랬대요. 개인 주택도 고급은 2천만 원, 싸면 1,500만 원. 그런데 2달 반 만에 국립박물관에서 그 개밥 그 감정가가 내려봤습니다. 가격이 얼마냐? 3억 5천이요. 자, 3억 5천이면 빨리 계산해 보세요. 5천만 원짜리 아파트, 50평짜리 아파트 2천만 원짜리 몇 채 가격이요? 17채? 반 가격입니다. 이게 웬일이요? 우리 섬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갑자기 후가에서 큰 군함이, 내척이 우리 섬 앞 바다를 뺑 둘러세우고 아무도 여기 못 들어간다고 24시간 지킵니다. 왜 그러는 줄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개밥 그릇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중앙정법으로 보고가 되고 중앙정법에서는 우리 마을 청년을 데려다가 이거 어디서 건졌냐? 여기서 건졌다고. 그래서 한 겁니다. 그걸 보니까 1368년 5월에 큰 중국 송나라 원나라에서 일본으로 28,000점의 도자기를 싣고 가다가 태풍에 우리 섬 앞에서 가라앉은 겁니다. 갯벌 속으로 자꾸 들어갑니다.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배 위에 난간이 삭아서 나갑니다. 태풍이 불면 제 위에 실렸던 그릇들이 밀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깼어요, 이 말이에요. 난 지금도 생각하면 억울합니다. 여러분, 왜 깼을까요? 왜 깼다고 생각하세요? 모르고 맞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몰랐다고요? 보물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깼습니다.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 지금 한국의 심장이에요. 한소망교회. 오늘 나와 있는 여러분들 얼굴을 쭉 이렇게 바라보니까 여러분 얼굴이요, 달덩어리처럼 내 눈에 보이는데
여러분 얼굴이 지금 어떻게 보이느냐? 딱 그 개박불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도 일산 한소망 교회 교인들은 보통 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엄청난 보물로 보냈습니다. 자, 누가 여러분이 보물이라는 사실을 딱 도장 찍었느냐? 예수님이 찍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한 생명이 무엇보다도 귀해요?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한 생명을 위해서 목숨 바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바로 여러분의 목숨을,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은 보통 보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소망 교회는 그런 식구들이 없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지금 난리요. 나는 보물이 아니라는 거야. 나 같은 것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핑계를 가지가지로 댑니다. 나는 돈이 없다고 자기를 깹니다. 내가 제일 아끼는 탤런트가 있습니다. 그게 최진실이었습니다. 최진실은 아무리 봐도 대한민국의 국보입니다. 국민 배우입니다. 근데 그 애가 자기를 깹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절대로 깰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다 내놓을 수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삼성입니다. 삼성 어느 기업이요? 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이건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삼성전자 부사장이면요, 이건 대한민국 국보입니다. 그런데 그 부사장이 뭐가 못마땅하다고 광명 아파트 8층에서 새벽에 내 동생이 있어서 깹니다. 말도 안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돈 없어, 나는 가방끈이 짧아, 나는 인류학교를 못 나와서 나는 뭐해, 나는 뭐 학교 떨어져서 뭐해서 자기를 깨는 사람들, 절대로 그럴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뭐라 해도 보물입니다.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얼굴에 꽤 몇 사람 얼굴 보니까 쓰여져 있습니다. 설마 내가 보물일까? 설마 내가 보물일까? 내가 어떻게 보물일까? 여러분 파고 들어가 보면 2시간 안 걸립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큰 보물인가? 나는 나이가 많다?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없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 상관없습니다. 다른 거 상관없습니다. 권력이 있고 없고 상관없습니다. 지금 사업이 망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은 보물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보물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960년, 70년, 20년 동안은 미국을 주름잡는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 딱 그 목사님이 지금 유영모 목사님과 같은 격입니다. 미국의 로버트 켑 목사. 로버트 켑 그 목사는 그때 그 당시에 60년대 초 나이가 38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주름잡는 목사였습니다. 클리브랜드, 오하이오 클리브랜드 제일 큰 교회 감리교회 목사님이었으니까 설교 이름 날립니다. 강의 이름 날립니다. 로버트 켑 목사가 딱 뜨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로버트 켑 목사는 설교보다도, 그런데 목회보다도 더 멋있는 게 있습니다. 38살 된 이 젊은 목사가 농구만 손에 대면 공중을 납니다. 클리브랜드가 다른 도시하고 농구 시합이 붙을 때 그 38살 된 로버트 켑 이 큰 교회 목사님이 띄워주면 이기고 빠지면 집니다. 클리브랜드 시장이 그 목사님한테 손을 무릎 꿇고 빕니다. 한 번만 더 띄워달라고. 바빠서 못 뛰지만 그 요청에 의해서 마지막 38살 그때 농구 시합 선수로 뜁니다. 뛰다가 상대방 선수하고 딱 부딪혀서 땅에 떨어집니다. 그때 허리가 부러집니다. 허리가 부러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온 몸이 목 위만 삽니다. 정신 멀쩡합니다. 그런데 그 아래는 손가락도 다 마비되어 버립니다. 꼼짝 못하고.
대소변을 받아내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미국을 주름잡던 그 유명한 목사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식물 인간 비슷하게 변합니다. 그렇게 대소변을 받아내는 2년이라는 세월을 보냅니다. 로버트 킹 목사는 끝났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더 바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사모님 옆에서 간병하는 사모님한테 수백 번도 넘게 나 좀 말락사 시켜달라고, 미국 병원에서 허락을 하니까 나를 좀 안락사 시켜달라고 약을 먹여달라는 거야. 그런데 못합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2년을 삽니다. 그런데 2년이 다 새는 어느 날 로버트 킹 목사가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꿈에 자기 집 지하실을 들어갑니다. 꿈에 자기 집 지하실을 들어가는데 실제 로버트 킹 목사님 집에는 지하실이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 집에 보통 지하실이 없습니다. 꿈에 지하실이 있는데요, 지하실을 내려가 봅니다. 꿈에서는 멀쩡했으니까 내려가다가 깜짝 놀랍니다. 지하실 문 앞에 한 경비가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나 목사님 집 지하실 지키고 있는 경비입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 그랬더니 대답이 나 옛날부터 목사님 집 지하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디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 경비가 문을 열어주는데 문을 열자마자 로버트 킹 목사 입에서 그 꿈에서는 멀쩡했으니까 소리가 터져 나오는데 허허! 우리 집에 이렇게 아름다운 지하실이 있었던가? 그러니까 경비가 목사님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한 번도 내려와서 보신 적이 없어서 그렇지요. 돌아다니면서 그 지하실에서 이 방도 생기고 저 방도 있고 지하실 또 문이 또 있고 허허! 우리 집에 이런 지하실이 허허! 우리 집에 그러다가 자기 소리에 놀라서 자기가 꿈을 깹니다. 꿈을 깨놓고 보니까 자기 모기만 살리고 아무것도 꼼짝 못하는 이 꿈이 무슨 꿈일까? 2달을 그렇게 고민하다가 시카고로 가면 3시간 차를 몰고 가면 시카고에 가면 영꿈 연구소가 있습니다. 앰뷸런스에 그 몸을 싣고 시카고의 영꿈 연구소를 찾아갑니다. 이 꿈 얘기를 합니다. 영꿈 연구소에서 꿈 해석을 대답하는데 목사님은 지금 인생이 끝나버렸다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준 엄청난 그 보화가 목사님 안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그 보화를 들어서 쓰라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나한테 무슨 보화? 내 인생은 끝났는데 나한테 무슨 보화가? 그리고 돌아옵니다. 도대체 내 안에 무슨 보화가? 그때부터 로버트 킹 목사님은 욕심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명상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년 반을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발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을 합니다. 그 다음 로버트 킹 목사님은 미국을 세계를 주름잡는 세계적인 목사로 다시 깃발을 날리다가 80년대 중반 세상을 뜹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로버트 킹 목사님 안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그 지하실, 그게 하나님께서 로버트 킹 목사님한테 줬나요? 아닙니다. 똑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부전공이 꿈 해석이요. 여러분 꿈의 지하실은 여러분의 무의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 엄청난 보화가 지금 들어있습니다. 문제는 로버트 킹 목사는 그 보화를 다시 찾아서 발견해서 썼습니다. 차이가 뭐냐 우리하고? 우리는 안 썼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나이 탓하지 마세요. 자기 직장 탓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보화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난 여러분한테 소망을 겁니다. 여러분이 21일 동안 이렇게 소망교회 이 축제의 집회에 빠지지 않고 나온다는 사실, 그건 바로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가능성이 앞으로 빛을 볼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래도 안 믿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한소망교회를 여러 번 왔습니다. 내 얘기를 다시 반복해서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74년도 인디애나 해먼드 그 도시에서 엄청난 모습을 봤습니다. 세계적인 보화를 만난 겁니다. 세계적인 보물을 만난 겁니다. 한 사람, 그가 누구냐? 해먼드 젠입니다. 해먼드 도시가 5만 명입니다. 인디애나. 시카고는 600만인데 해먼드는 5만 명입니다. 그런데 해먼드 5만 명밖에 안 되는 그 도시에 해먼드 제일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교인이 얼마냐? 800명입니다. 성인 주일날 숫자가 800명입니다. 근데 주일학교 학생이 몇 명이요? 33,700명입니다. 5만 명밖에 안 되는 해먼드 도시에 주일학교 학생이 33,700명입니다. 이게 웬일이요? 해먼드에서 주일학교 학생이 몇 명 나오는 겁니까? 900명 정도 나옵니다. 그 교회로. 나머지 32,800명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백리, 이백리에서 유일학교 학생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룹대처럼. 어떻게 33,700명의 주일학교를 활용할 수 있어요? 어디서 교육해요? 4,000명이 외부에서 4,000명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막 불어나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주일학교 끝나면 그냥 가지 않습니다. 다 점심 사 먹고 돌아갑니다. 맥도날드 가서 장난감 사가지고 갑니다. 5,000명이 들어와서 애들이 난장판을 치니까 물건 사고 먹고 하니까 그 5만 명밖에 안 되는 해먼드 도시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애들 때문에. 그래서 해먼드 시의회에서 우리 저 주일학교 교실을 위해서 해먼드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전부 다 주일날이면 해먼드 제일 침략의 주일학교 교실로 결의를 하자. 결의합니다. 주일날 74년도 가니까요. 해먼드 시내는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모두가 다 그 교회 주일학교로 난리가 아닙니다. 저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를 작은 도시에서 하게 되었습니까? 했더니 나한테 묻지 마세요. 돈의 스킴이.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를 저렇게 세계적인 주일학교로 만든 장 본인이 있습니다. 적은 주일날이면 우리 주일학교 본부로 쓰고 있는 고등학교 빨간 벽돌집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우리 주일학교 총 본부가 거기 있습니다. 거기 주인공 제니를 가서 만났어요. 갔습니다. 여러분 33,700명의 사령관입니다. 나 만날 수 있겠습니까? 나 만날 수 없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회의가 돌아가는데 그때 저는 메모를 집어넣었는데 시카고에서 왔다면 나를 안 만나줄 것 같아서 한국에서 왔다. 한국에서 너 만나러 왔다. 몇 5번이고 6번이고 나중에 만났습니다. 저는 만나는 순간 미국 그 고등학교 복도가 어둠침침합니다. 내 메모를 전달해 줬던 미국 그 교사가 네가 만나고 싶어하는 제니가 저기 나온다. 총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사람이 아니요. 도라무통이 굴러오는 거야. 뚱뚱해가지고. 그죠? 삐뚱삐뚱. 꼬우리처럼. 나중에 2번째 놀래는데 그 얼굴이 보통 못생긴 게 아니에요. 이건 상상을 불허합니다. 어떻게 저런 인물이 미국에 있느냐 말이에요. 놀래가지고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저 여자가 그 여자가 나한테 오더니 하는 얘기가 싱긋 웃으면서 너 한국에서 나 만나러 왔어 미스터 정글. 그때 놀래가지고 그렇다고 나 30분 시간이 있다고
그때 그 앞에 테니스 식당으로 데리고 가서 앉았는데 내가 물었습니다. 30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주일학교를 이렇게 크게 하게 됐냐 물었더니 제니가 나한테 대묻습니다. 너 나 처음 보고 놀랬지? 나 너무 못생겨서 놀랬지? 사실은 솔직히 놀랬기 때문에 안 놀랬다고 할 수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었지요. 그때 제니가 다 설명을 합니다.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서 못생겼다고 놀림받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남학생들이, 심한 남학생들이 돌을 던졌대요. 마녀라고 돌을 던 자기한테.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 죽으려고 3번 자살을 기도했대요. 근데 어떻게 그게 발견됐을까요? 그렇게 숨어서 자살을 기도했는데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실력으로 졸업한 게 아니고 그 제니에 의하면 나는 실력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게 아니고 왜 공부 안 했으니까 왜 글자도 제대로. 그런데 학교에서 이 애는 계속 놔두면 안 되니까 졸업도 안 그냥 주워가지고 졸업을 했대요. 그러니까 대학 못 갔잖아요. 제니는 대학을 가본 적이 없는 여자요. 대학 실패자요. 인생 실패자요. 그리고 자살을 3번이나 기도했던 우울증 환자요. 절망, 패배. 그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밤이면 엄마가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면 이 딸이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이 딸을 못 봅니다. 엄마가. 나가서 죽으라고. 엄마 돌아오는 그 시간이 두려워서 엄마 피해서 어디로 가느냐. 그 취미 공부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커뮤니티 칼리지라고. 취미를 공부하는 시청에서 운영합니다. 돈 2만 원만 내면 한 학기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 등록합니다. 왜? 엄마 공부하려고 간 게 아닙니다. 엄마 피해서. 가서 뒤에서 잡니다. 그때 해먼드 제일교회 침례교회 그 교사 5명 여학생이 하필이면 그 교실에 취미 공부로 등록을 한 겁니다. 야간에. 와서 제니를 만난 겁니다. 제니가 너무 불쌍한 거야. 제니를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제니는 자기를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을 처음 만난 겁니다. 그런데 그 5명이 보통 뜨거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 번 붙들면 통곡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이게 1달, 2달이 반복이 됩니다. 5달이 넘어갑니다. 6달이 넘어갑니다. 어느 날 제니 눈에 빛이 반짝 나더래요. 제니 눈에 빛이 반짝 납니다. 그때 빛이 반짝 나니까 그 침례교회 주일학교 교사가 데리고 가서 자기가 맡은 유치부 아이 8명을 띄워줍니다. 그때 그 주일학교 학생이 480명이요. 제니가 그 학생들을 맡은 그 기도하면서부터서 딱 8년 만에 세계에서 제일 큰 주일학교 33,700명의 주인공이 됩니다. 제니가 나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난 몰랐어. 내가 이렇게 큰 주일학교를 난 주일학교 크게 하려고 생각도 안 해봤어.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 난 몰랐어. 여러분 누가 제니요? 자기는 못생겼으니까, 자기는 공부도 못했으니까, 자기는 자살을 하고 기도했으니까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웅, 주일학교 영웅. 누가 진짜요? 제니 안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니한테만 그게 들어있나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앞에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 그걸 찾아서 씁시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제 나이가 35이 기점입니다. 35이 내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35살 때까지 제 인생은 비참했습니다. 35살 때까지 내 입에서 가장 그냥 돌아다니면 앉으면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시자 말이자
기억이란 참으로 아픈 외마디 소리, 소리 없이 소리 지르는 고뇌의 웃음, 길을 걷다가도 지나가는 풍경에 귀를 기울이다가도 문득 피어나는 아픈 기억들, 돌아다 보면 황야뿐인 나의 기억 속에 쏟아지는 폭풍우. 35살까지 내 인생은 비참했습니다. 뭘 말하면 딱 맞을까요? 절망적인 사람, 그리고 열등감의 사람, 그리고 불안의 사람, 초조감의 사람, 낮은 자존감의 대명사. 그런데 내가 가장 큰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뭐냐? 중학교 1학년부터 받은 별명이요. 나는 섬에서 자랄 때는 그런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갑자기 섬에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목포로 중학교 입학을 했는데 전혀 딴 세계입니다. 왜 사람이 그렇게 무서워요? 왜 그렇게 어른들이 무서워요? 선생님들이 왜 그렇게 무서워요? 왜 그렇게 교회 목사님도 무서워요? 근데 어느 날 중학교 간 지 2달도 안 됐는데 교회를 들어서는데 목사님이 여학생들 모여놓고 말씀을 나누다가 내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남학생한테 시킬 심부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너 이리 와. 그 목사님은 내가 여학생들 앞에서 얼마나 여학생들을 무서워하는지를 모릅니다. 그 목사님 앞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앞에서 얼마나 떨었는지 다리를 발발 떨고 있는 모습을 여학생들이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그 여학생들이 나한테 별명을 붙였답니다. 그게 재봉틀이요. 다리를 발발 떠는 재봉틀인데 문제는 가장 다행스러운 것은 내 별명이 재봉틀이라는 사실을 내가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던 4월 달까지 내가 몰랐다. 내가 알았더라면 난 그냥 자살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중학교 1학년 그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나만 교회에 나타나면 여학생들이 웃습니다. 근데 여학생들 그 특성이 있습니다. 여자들. 남자들은 웃지 않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특성인데 여학생이 한 명이 있는데 내가 나타나면요. 꼭 돌아서서 웃습니다. 근데 2명이 있을 때 내가 나타나면 꼭 끌어잡고 웃습니다. 여학생들은 딱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 명이 있을 때 내가 나타나면요. 완전히 주먹을 쥐고 발끈면서 웃어 제끼는데 왜 웃는지를 나는 모르는 거야. 5년이나 수백 번도 넘게 나만 나타나면 웃으니까 나 혼자 속으로 전현들이 왜 나만 보면 저렇게 웃냐. 전현들이 왜 나만 보면 저렇게 웃냐. 그렇게 혼자. 그러다가 종종 혼자 착각도 해봤습니다. 혹시 내가 좋을까? 근데 좋은 것 같지도 않아.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던 4월달에 그날 저녁에도 교회에 들어가다가 목사님과 장로님이 교회 문 앞에 서 있어서 너무 무서워서 얼른 숨었습니다. 교회당 앞에 기어진 얇은 판자로 지어진 가건물 2칸입니다. 하나는 학생회실, 하나는 성가대 연습실. 성가대 연습실로 숨었습니다. 옆에 학생회실에 여학생들이 몇 명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 들립니다. 나는 캄캄한 성가대 연습실에서 듣습니다. 그 여학생들 얘기를. 그런데 한 여학생이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왜 재봉틀이 안 나타난다? 너 재봉틀 봤니? 그러니까 다른 여학생들이 웃으면서 오늘 나 재봉틀 못 봤는데? 나는 그때 아니 바느질하는 재봉틀이 어떻게 나타나냔 말이에요. 재봉틀이 사람도 아니고 혼자. 나중에 다른 여학생들이 또 태기 재봉틀 태기 하는 얘기를 딱 들었는데 바로 나야. 그때 내가 그래서 나만 보면 없었구나. 그때 나는 예배고 뭐고 집으로 뛰어옵니다. 하숙집으로 뛰어와서 새벽까지 주먹으로 내 가슴을 쳤다. 그러면서 나를 저주를 하는데 이 바보야, 병신아, 나 같은 것은 죽어. 제가 그렇게 재봉틀로 35살까지 삽니다. 그렇게 신학교를 와서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재봉틀로 떨면서 삽니다. 사람들은 못했습니다. 신학교 4학년 졸업하고 문제는 전도사로 가야 됩니다. 나는 전도사를 못 갔습니다. 왜? 사람이 무서워서. 어떻게 사람들 얼굴을 쳐다보고 기도하냐, 설교하냐. 난 그건 죽기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요. 그래서 신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도망갑니다. 안양의 한 공장으로. 문제는 그 공장이 지금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양에. 그 공장에 가서 무슨 일 하느냐. 10톤 트럭에다가 큰 트럭만 들어옵니다. 10톤 트럭에다 나일론 실박스가 15kg인가 20kg가 됩니다. 그걸 트럭에다 실어주는 일을 합니다. 하루 종일. 가고 나면 한두 시간 있으면 또 트럭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 어깨가 요즘에 조금 살짝 한쪽이 올라가고 한쪽 낮아졌습니다. 그건 그때 때문에 7년 동안 그 일만 합니다. 그때 제 인생은 가장 바닥입니다. 그때 제가 나 혼자 생각하는 게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죽어야 마땅할 인간이야. 나 같은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인간이야. 죽어. 그러면서 내가 가장 심하게 알았던 게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그러다가 제가 머리는 조금 있어가지고 책을 사서 봤는데 그 책이 메들리 삼위일체 옛날 영어 참고서 600페이지짜리요. 그걸 끊임없이 읽고 또 읽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장에도 가서 쉬는 시간 때 한두 시간 쉬니까 쉬는 시간에 그 책을 보는데 트럭이 보내고 다음 트럭이 올 때까지는 언제나 한두 시간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그 책을 누워서 꼭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출근하다가 그 책을 잊어버리고 안 가지고 간 거야. 공장에서 혼자 누워가지고 그 책을 눈 감고 상상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1페이지가 보입니다. 1페이지다 2페이지가 보입니다. 3페이지는 3페이지, 4페이지. 가만히 보니까 내가 600페이지를 외우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알고 누가 나한테 너 문교부 유학 고시 봐. 그때는 미국 아무나 못 가던 시절입니다. 돈 있어도 미국 못 갑니다. 딱 갈 수 있는 길은 문교부 유학고시 학교 가면 그것도 돈 가지고는 못 갑니다. 그때는 우리나라가 후진국이라 외국에서 풀스칼라십 다 줍니다. 유일하게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그 길이요. 그런데 1년에 티어가 170입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초청하는 숫자가 170이기 때문에 5,000명, 6,000명이 그 문교부 유학교수를 응시합니다. 그러나 170 이상은 합격을 못합니다. 제가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갔습니다. 나 박사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박수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을 갔는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교수들 앞에 딱 서니까 제가 한국 사람들 앞에서 떨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한 미국 사람들 앞에 딱 서니까 이건 완전히 태풍이요. 정신이 없습니다. 그때 미국 교수들이 놀래가서 나한테 하는 말입니다. 너 처음 와서 그러는데 곧 좋아질 거야. 곧 좋아질 거야. 근데 이게 1년이 지나가니까 더 떱니다. 1년 반이 지나가도 더 떱니다. 그때 미국 교수들이 이건 아니다. 저런 학생한테 이런 엄청난 장학금을 줄 가치가 없다. 돌려보내자. 교수회에서 정택이 돌려보내자. 저런 학생한테 이런 엄청난 장학금을 줄 가치가 없다. 그때 일부 교수가 거기에 반대를 합니다. 후진국에서 불쌍한 학생을 한 명 받아놓고 어떻게 돌려보내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냐. 신비하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냐 그러면
반대하는, 나를 돌려보내자는 교수들이 아무 말 안 씁니다. 딱 한 학기에 한 번씩 교수회가 열리는데 주제가 나요. 돌려보내자. 그러면 딱 반대하는 사람들이 후진국에서 불쌍한 학생을 한 명 받아놓고 어떻게 돌려보내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냐. 그럼 또 들어갑니다. 그게 30살에 미국을 갔는데 35살까지 갑니다. 35이 돼도 내 떨리는 것은 좀 더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그때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여러분 아시듯이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의사, 치유자, 신학자, 목사 웨인 오츠 박사가 우리 학교로 교수로 부임합니다. 학생들은 아직도 웨인 오츠 박사를 대면도 못했습니다. 부임은 그 다음날 교수회가 열렸는데 심각하게 내 얘기가 나옵니다. 돌려보내자. 그러니까 반대파가 꼭 나오는 얘기가 후진국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불쌍한 학생 얘기 나옵니다. 어떻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냐 깡 얘기 나옵니다. 그때 그 회의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틀밖에 안 되는 웨이노츠 박사가 그게 누구요? 물으니까 우리가 5년 전에 받았던 한국에서 받은 학생이다. 그러니까 오츠 박사가 그럼 내가 오늘 오후에 만나봅시다. 만나보고 나서 결정을 합시다. 그리고 오후에 2시에 나를 불렀습니다. 나하고 웨이노츠 박사는 첫 대면입니다. 오후 2시에 만나서 얘기가 시작됐는데 나는 얘기를 못하니까 묻는 말에 대답만 합니다. 오후 2시에 시작해서 저녁도 안 먹고 밤 12시 40분에 끝났습니다. 10시간 40분. 그리고 끝난 다음에 오츠 박사가 나한테 한 얘기입니다. 너 공부 소용없어. 너 공부해도 아무 소용없어. 너 오래 안 가. 젊은 시절이니까 견뎠지. 너 앞으로 38살 되기 전에 암으로 죽든가 아니면 정신병으로 가든가 둘 중에 하나일 거야. 뭐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네 어린 시절에 네가 기억도 하기 전에 어린 시절 1살부터 5살 그 사이에 네 엄마 아빠가 네 앞에서 너무 싸웠다. 그 싸움이 너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나는 아버지가 그렇게 무서웠습니다. 나는 아버지한테 한 번도 매를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욕설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무조건 아버지가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 치유 공부를 하면서 한 겁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무서웠느냐. 가장 무서운 기억은 1살부터 4살, 5살 그 사이에 내가 본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양반이라고 해서 절대로 폭력 안 씁니다. 그리고 욕설 안 씁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하고 싸우면 어머니가 결국은 말로 하다가 3일 후면 물도 못 마시니까 아버지하고 싸움이 시작되면 3일 만에 어머니가 쓰러집니다. 그럼 문제가 생깁니다. 난 태어난 지 1살밖에 안 됐는데 어머니가 쓰러지니까 그 부자로 살던 외가족 삼촌들이 우리 어머니만 데려갑니다. 우리 어머니가 빨리 회복하면 2달, 길면 5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게 매년. 이제야 세계 모든 연구기관에서 아이가 언제부터 엄마 아빠 눈치 보느냐. 요즘엔 15개월이 되면 정확하게 아빠 엄마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일 두려움을 느낀 순간이 어느 순간이야. 아빠 엄마가 싸울 때입니다. 여러분 요즘엔 싸울 때 얼마나 사람이 제일 큰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그 수치를 어떻게 재느냐. 요즘은 다 잽니다. 사형대에 올라가 있는, 곧 죽습니다. 사형대에 올라가 있는 사람의 머리카락을 딱 빼서 전자 현미경에다 집어넣어 봅니다. 그러면 그 머리카락이 파장을 일으킵니다. 죽음을 앞두고 사람이 큰 두려움을 느낄 때 그 머리카락을 빼서 딱 전자 현미경에 집어넣으면 700이라는 파장이 나타납니다. 이게 최고의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두려움의 큰 수치입니다. 700.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1살부터 5살 사이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 싸우는 모습을 보는 순간에 머리카락을 딱 빼서 전자힘에 집어넣으면 700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국민학교 들어갈 때 엄마 아빠 싸우면요, 그 수치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들어가면 더 심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제일 심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어머니 아버지 싸우는 모습을 많이 봐버리면 그 아이는 심각해집니다. 바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외노초 박사가 너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마음의 상처가 중요한 문제니까 네 상처를 치유하는데 투자를 하는 겁니다. 네 상처를 치유하는데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어디로 보내느냐? 켄터키 렉싱턴, 지금 제가 한국에 오고 있는 치유상담연구원, 아니면 이제는 치유상담 대학교, 바로 그쪽으로 나를 보냈습니다. 거기서 5개월을 삽니다. 거기야말로 성령과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찬양이 뜨겁게 역사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압니다. 한서만 교회가 성령과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찬양이 뜨겁게 역사하는 곳이 한서만 교회인 것을 저는 압니다. 저를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거기서 5개월 만에 이상합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보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마음에 걱정, 근심, 불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걱정과 근심과 불안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느냐 얘기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고 얘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두 번째가 나옵니다.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고 그 다음에는 감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여러분 실제로 감옥에 갇힌 사람을 끄집어내줬나요? 예수님이 끄집어내준 적 있나요? 없습니다. 그 얘기 아닙니다.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고, 마음의 상처보다도 더 큰 상처가 어떤 상처냐?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걸 상징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더 심한 상처를 얘기해요. 더 심한 상처. 그 상처를 치유해 주려고 내가 왔다. 그 다음에 더 엄청난 상처가 뭐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려고 내가 왔다. 마음에 한이 맺힌 사람의 그 응어리를, 한을 풀어주려고 내가 왔다. 이 세 가지가 다. 자,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고, 감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려고 내가 왔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다. 나를 구원하려고 예수님 오셨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만 구원이라는 말과 치유라는 말이 별개의 언어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구라파 가보면, 독일 말로 가보면 구원과 치유는 똑같은 말입니다. 구분 안 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나는 예수님 만나서 내 마음속의 상처와 응어리가 해결됐다, 그 얘기입니다. 자, 마음속의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입니다. 감옥에 갇힌 자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안 갇혀봤나요? 포로로 잡혀본 적 없나요? 나는 35살까지 바로 감옥에 갇히고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입니다. 꼼짝! 내가 원하는 사람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그게 바로 나입니다. 켄터키 렉싱턴, 거기에서 5개월을 딱 사는 동안에 이상합니다. 성령과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찬양이 뜨겁게 끓어오르는 그 영광로 속에서 5개월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달라진 겁니다. 갑자기 우리 그룹을 조를 담당했던 놀먼 박사가 너 학교로 돌아가. 나 치유받으러 왔어요? 그랬더니 너 이만큼 하면 이제는 공부하는데 문제 없어.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나 완전히 치유됐어? 그랬더니 완전하신 분은 예수님 한 번뿐이야. 사람은 다 문제야. 대통령부터 국민까지 다, 전부 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다 문제예요. 다 마음속에 상처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온전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이죠.
자, 주님 만나면 사람이 바뀌어. 이상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 응어리가 상처가 녹아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내가 바로 해방을 받게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내가 5개월 만에 바로 감옥에서 나온 겁니다. 그때부터 이상합니다. 사람이 무섭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35이 치유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한테 말하고 기도하고 돌아다닙니다. 내가 너무나 많이 변했으니까 그 신학교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신학생들은 전부 다 자기 교회에서 한 자리를 하고 있는 애들이요. 자기 교회 소문 내가지고 미국 교회에서 나를 불러댑니다. 1년에 수십 교회를 돌아다닙니다. 제가 갈 때는 반드시 내 하는 얘기가 나는 지금까지 재봉틀로 살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감옥을 살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포로로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야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교회 가면. 시카고에서 제일 큰 교회. 설교 끝나고 났는데 담임 목사님이 딱 오더니 여러분, 정택이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치유받기 전까지는 재봉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치유받고 난 다음 지금은 정택이는 무대 체질입니다. 그때부터 제 몇 명이 바뀌어졌습니다. 무대 체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대 체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섰잖아요.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 내 상처 치유했어요. 치유하고 나니까 내가 재봉틀에서 무대 체질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한국에 와서 대학에서 강의를 해보니까 대학생들을 강의해보니까 25년을 보는 순간에 우리나라 대학생의 99%가 다 나 같은 문제,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나 같은 문제를 시달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19년 전부터 치유상담연구원 먼저 가정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 나 같은 사람들을 치유하자. 그리고 이번에는 정부에서 도저히 어려운 국가정책으로 서울에서 대학 인가 안 내주는 국가정책입니다. 그리고 국가정책이 학교 통합시키는 정책이지 이제는 인가 내주는 정책이 아닙니다. 이건 청와대부터 똑같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엄청나게 보고 가장 이 나라에서 꼭 필요한 중요한 일이라고 해서 대학원 대학교 인가했습니다. 그리고 200명 정원 주었습니다. 100명 뽑아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100명 또 다시 학생들 받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가 마감입니다. 아마 2대1, 3대1 될 겁니다. 빨리 지원 안 하면 떨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보안이요.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치유받기 전에 나 같은 인간은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제일 부러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35살 치유받기 전까지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뭐냐? 여학생들하고 슬슬 웃으면서 얘기하는 새끼들. 난 그것만 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냔 말이야. 어떻게 여학생들하고 저렇게 웃으면서 스스럼 없이 얘기를 할 수 있냔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나한테 혼자 하는 얘기야. 저 아이들은 저런 운명을 타고난 거야. 저 아이들은 저런 팔자를 타고난 거야. 그러면서 너는 아니야. 저건 네 팔자가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나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제일 많이 나한테 한 얘기가 송충이는 뭘 먹어야 돼요? 솔잎 먹어야 돼. 그 쳐다보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지금 내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여러분, 나 보아요. 그런데 어떤 보아냐? 대한민국의 보아입니다. 우리 유영모 목사님도 대한민국의 보아지만 나도 대한민국에 반드시 필요한
내가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여러분, 유명한 대학 많습니다. 한국에 서울대학 있습니다. 서울대학 대한민국을 바꾼 적 있습니까? 서울대학이 100개가 앞으로 한국에 세워진다고 봅시다. 대한민국 바꿔집니까? 안 바꿔집니다. 삼성이, 현대가 더 많이 생긴다고 봅시다. 대한민국 바꿀 수 있나요? 안 바꿔집니다.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대인 지도자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왜 한국 통일 안 되냐? 한국 통일 안 되는 이유는 주의 강대국이 한국 통일을 원치 않습니다. 한국 통일을 원치 않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 지도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주의 강대국은 천년이 지나가도 절대로 한국 통일을 원치 않을 거야. 한국이 통일돼 가지고 이 엄청난 군사비가 연구비로 돌아서고, 그래서 한국이 너무나 많이 발전해 버리면 중국이 좋아하겠냐, 일본이 좋아하겠냐?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미국이 좋아하겠냐, 소련이 좋아하겠냐? 주의 강대국은 절대로 한국 통일 원치 않는다. 한국엔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다. 어떤 사람이 없냐? 남과 북을 통일시킬 수 있는 큰 사람이 없다. 그러면 큰 사람은 누가 만드는 거냐? 여러분, 큰 사람 누가 만들겠어요? 우리는 교회가 만들 줄 압니다. 아닙니다. 유대인들 보면 압니다. 큰 사람은 교회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학교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만듭니다. 사람은 가정에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큰 사람이냐, 작은 사람.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큰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가정을 만들어주는 게 교회입니다. 큰 가정을 만들어주는 게. 유대인 지도자가 한국엔 큰 사람이 없다. 남과 북을 통일시킬 수 있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한국엔 가정이 없다는 얘기다. 큰 사람을 키워낼 수 있는 가정이 없다는 얘기다.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 큰 사람을 키워낼 수 있는 가정을 한국 교회가 아직도 못 만들고 있다. 한국엔 교회가 없다는 얘기다. 제가 한국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큰 교회가 아니다. 어떤 교회가 큰 교회냐? 큰 가정을, 큰 사람을 키워낼 수 있는 큰 가정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 큰 교회다. 그런 면에서 한소망은 큰 교회입니다. 자, 저는 지금 큰 사람을 키워내는 가정을 만들어주는 그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0만 명이 여기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집에다 서약서 걸어놓고 그렇게 자식들을 키워보자고. 어떻게 키우는 거냐? 어떻게? 큰 사람을 어떻게 키우는 거예요? 과외시켜서? 여러분, 여러분, 하버드 대학이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전부 다 하버드 대학 가서 공부하려고, 자기 아이들, 자식들 하버드 대학 보내려고 가진 노력합니다. 하버드 대학 2만 명 이상 안 받습니다. 2만 명 가운데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의 숫자가 제일 많은가요? 세계 인구가 70억인데 0.3%, 유대인 인구가 1,300만입니다. 1,300만밖에 안 되는 유대인 인구가 하버드 2만 명 가운데 지금 68년 동안 매년 통계로 7,100명에서 7,500명입니다. 1,300만밖에 안 되는 유대인 가정에서 하버드 대학을 7,100명에서 7,500명을 68년 동안 지금까지 차지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뭐가 다른가요?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은가요? 여러분, 100번을 봐도 1000번을 봐도 유대인들 머리는 한국 사람들 머리 못 따라옵니다. 유대인들 머리는 한국 사람들 머리 못 따라옵니다. 머리로 보면. 근데 왜? 한국 사람은 200명이 입학을 하면 하버드에서 100명이 퇴학을 당합니다. 2년 못 가서. 왜? 감당을 못 하는 겁니다. 100명만 겨우 졸업합니다. 근데 왜 유대인은 그래요? 유대인은 그래요? 뭐가 다른가요? 가정이 다릅니다.
유대인은 비록 숫자는 작지만 큰 사람을 키워내는 가정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가정이요? 제일 큰 문제가 큰 사람을 키워내는, 가장 큰 사람을 투자해내는, 만드는 데 투자하는 가장 큰 건 뭐냐? 아이들 앞에서 안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싸우려면 고등학교쯤 나이 되면 그때 앞에 싸우세요. 그때는 피 터지게 싸우세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때 아이들 앞에 싸우지 마세요. 그때 싸워버리면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싸우지 마세요. 두 번째로 아이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아이들 앞에서 성경 읽는 모습 보여주세요. 아이들 앞에서 엄마 아빠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은 과외 안 시켜도 상관없습니다. 아이들이 대학 못 가도 상관없습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못 가도 상관없습니다. 아이들은 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은 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유대인 지도자한테 큰 사람들, 한국에서 큰 사람 되려면 적어도 한국에서 몇째 나오는 인류대학 나와야 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 지도자가 저한테 묻는 질문이, 그러면 정주영이 한국에 대학 나왔냐? 정주영이 대학 나왔냐요? 똑같은 예입니다. 국민학교 나와도 소용없습니다. 부모가 어떤 부모로 살아가느냐, 그 자녀들은 큰 사람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좋은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인류대학을 나온 남편과 아내가 둘이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근데 저를 찾아왔을 때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요, 저를 찾아왔을 때는 그 부부가 20살 먹은 아들, 16살 먹은 아들 둘이었습니다. 그런데 20살 먹은 아들은 중학교 3학년 졸업하고 바로 정신 이상이 와서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20살이 될 때까지 정신병원에 있습니다. 정신병원에서 몇 달 전에, 나 만나기 몇 달 전부터 정신병원에서 이대로 놔두면 완전히 정신병원에서 피폐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고, 힘들더라도 한 달에 한 주일만 집에서 데리고 있다가 3주일은 정신병원에서 입원하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데려다 키운답니다. 20살 먹은 그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이요, 집에 오면 방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방밖에 나와서 아빠만 보면 눈이 뒤집어집니다. 제일 먼저 무기를 듭니다. 칼 듭니다. 아빠 죽이려고. 그런데 이 아이도 자기가 나오면 자기가 아빠를 어떻게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니까 안 나옵니다. 두 번째 아들, 16살 먹은 아들, 게임 중독에 걸려 있습니다. 난 게임 중독이 뭔가를 그때 알았습니다. 학교에서 집에 와서 가방 딱 놓으면 게임에 달라붙습니다. 언제 일어나느냐?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7시나 6시 반. 그것도 엄마가 물수건 가지고 적셔 줄 때, 그리고 가방 그대로 들고 학교 갑니다. 이게 유명한 신반포 중학교입니다. 가서 딱 가방 놓고 잠잡니다. 하루 종일. 그리고 집에 옵니다. 난 그 아빠한테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게임을 하도록 방치합니까? 했더니 그 아빠 얘기가, 게임을 못 하도록 했더니 자기 형 정신병원에 들어가기 전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얼마나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더라도 정신병원만 가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록 놔뒀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팍 소리가 나서 들어가 보니까 쓰러져서 정신의식 잃고 있는데, 병원에 데리고 가보니까 영양실조들이에요. 안 먹었어. 나중에는 엄마가 우유에다가 빵에다 옆에 쟁반에다 가득 넣고 먹어가면서 하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두 아이가 다 나한테 묻는 질문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도와주세요 했어요. 그때 제가, 나는 그럴 힘이 없어. 나만 없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아무도 없어. 부모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만든 작품이에요. 부모가 싸워가지고 어린 시절에
이 아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교회 나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싸움 중단하고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성경 읽는 모습 보여주세요. 이제 마누라를 때리는 아빠가 아내를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아이들한테. 아이들은 볼 시간이 없대요. 자기들. 그래도 하세요. 그냥 그 부모가 그대로 삽니다. 내 말대로 삽니다. 신방복교에 등록해가지고 성실하게 다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싸우던 부부가 안 싸우는 겁니다. 그건 영웅이요. 아이들 앞에 안 싸움을 중단하는 것은 이건 보통 용단이 아닙니다. 그 남편이 고급 공무원인데 1년 휴직계를 내고 아이들 밤에 도와주는 일, 아내 도와주는 일로 바꿔집니다. 내가 긴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7년인가요? 8년인가요? 정신병원에 있던 그 아이가 지금은 제과점 사장입니다. 정신병 환자가 검정고시 학원 다닙니다. 정신병 있는 약 먹으면서 아빠가 데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검정고시 합격해가지고 결국 전문대학 졸업합니다. 제가 그 문제로. 두 번째, 게임 중독에 걸렸던 그 아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본인이 대안학교로 가서 어떤 대안학교냐, 게임을 할 수가 없는 대안학교로 본인이 자청해서 결국 왜 아빠 엄마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는 그것도 7개월 후에 8개월 후에 아빠 엄마가 달라진 모습을 본 7개월 후에 이놈이 게임하지 않는 학교로 보내달라고 갑니다. 그 대안학교 끝나고 그리고 결국 자기 아빠 엄마가 나온 그 인류대학을 들어갑니다.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지금 고시방 내년이 목표입니다. 한 번도 공립대학에서 등록금을 내지 않을 정도 장학생이었습니다. 내년에 사법고시가 합격 목표입니다. 될 겁니다. 틀림없이 됩니다. 그 아이들 달라졌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엄마 아빠가 바꿔줬습니다. 양자 물리학을 보면 유전자 의학을 보면 아빠 엄마가 달라지면 반드시 아이들 파장 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 해도 달라집니다. 그때 아이들 문제 해결됩니다. 난 그때 우리는 충분히 우리 아이들은 훌륭한 아이로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 한소망 교회는 그런 큰 인물을 키워낼 수 있는 엄청난 자산이 있습니다. 한 명만 나와도 대한민국은 달라집니다. 한 명만 나와도. 그런데 한소망 교회에서 수백 명 쏟아져 나와 보세요.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국가가 됩니다. 이 신뢰가 있습니다. 유대인 나라, 이스라엘 나라 0.3%입니다. 1300. 그런데 지금 세계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됩니다. 오늘 머리가 좋으니까 충분히 됩니다. 큰 사람 키워냅시다. 감사합니다.